오늘 본문은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는 기독교의 진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약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에게 붙잡히셨고 신문을 받으셨으며 잔인한 폭력을 당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패와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약함이 강함이 되는 기독교적 진리의 신비이자 역설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는 복음이 승리해온 역사였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로 서기 313년까지 복음은 300년 동안이나 로마 제국의 권력에 의해 가혹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의 복음이 마침내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서기 400년에서 800년까지 게르만 민족이 복음화된 로마 제국을 정복하면서 침략해서 서유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정복자들은 복음에 의해 정복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대인 800년부터 1100년까지 북유럽의 노르만족들이 복음화된 서유럽을 다시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의 과정에서 아주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도 복음에 의해 정복되고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00년경부터 기독교 세계가 기독교화된 유럽이 십자군을 조직하여 칼과 창으로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리고 이슬람 세계를 기독교화 시키고자 했을 때는 그러나 참담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약함을 통해서만 강함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기독교인들이 칼과 창으로 강함으로 기독교 세계를 확장시키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서구 열강이 제3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식민지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식민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배자들의 종교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로 서구 열강이 제3세계에서 퇴각하기 시작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던 제3세계 사람들이 비로소 서구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거부했던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의 중심축이 1세계에서 제3세계로 옮겨지는 아주 위대한 복음화의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은 오직 약함을 통해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것은 3차례에 걸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식으로 기한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간질이나 두통,
안질과 같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그러한 주장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었다면 간질이나 두통, 안질 가운데 아마도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당시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고 3일 동안의 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3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으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안질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또 이러한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 외에 복음 사역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어 왔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그러한 복음 사역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항상 따라 붙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이 주장은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 다음에 이어지는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에서 그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복음 사역 가운데 겪어야 했던 고난이었다는 그러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육체의 질병만큼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전승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러한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다면, 육체의 질병이 실제로 있었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질병과 대적자들과 고난, 이 세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간절하게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위대한 인물,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질병이 치유되고 그가 사용한 손수건만 그 얼굴에 얹어도 귀신이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 원리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우리들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케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에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그러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라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이었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악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가졌던 것이 이 교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범했던 그 최초의 죄가 교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예배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예배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구성해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비교적 바울 사역의 초기에 서신서들 가운데 초기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기에 기록된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을 내가 만나봤는데 그들이 나에게 더해준 것이 없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나는 혼자 컸다.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나는 혼자 독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바로 그 다음 절에 11절이 나오는데요. 그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11절 후반절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겸손을 배우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겸손케 하려고 지금 이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서신서의 그 후반부, 바울이 후반부 사역의 후반부 자신이 죽기 직전에 쓴 그러한 서신서들로 점점 옮겨가게 되면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러한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점점 더 사랑과 겸손을 강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침내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으로 보여지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고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실 목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통은 죄를 내쫓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 죄는 고통을 가져오고 고통은 죄를 내쫓는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육체가 고통을 느낄 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열은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나쁜 세균들과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 열을 발생시키고 열은 불순물을 녹여서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죄를 구축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과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과 정결함을 위해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되는 것일까요? 약함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첫 번째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역설적 진리는 이 세상에서 흔히 경험되는 보편적 진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신비일 뿐 아니라, 기독교적 진리의 측면일 뿐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로서 경험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성공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가리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성공의 동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강하기만 한 사람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에게서 인간미를 느끼고 끌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늦게 결혼했는데, 제가 늦게 결혼한 이유는 제가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솝우화 속에서 해와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내기를 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와 바람이 서로 경쟁을 했죠. 누가 강한가? 그리고 내기를 했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먼저 바람이 아주 강한 바람을, 세찬 바람을 그 나그네에게 불게 했습니다. 그 옷을 그 사람에게서 벗기려고 강한 힘을, 파워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나그네는 그 옷깃을 더 여미고 더 단단하게 옷을 여미고 옷을 벗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람은 실패했고, 이제 태양이 환한 미소를 환하게 웃으면서 따뜻하게 그 햇빛을 비추자 그 나그네가 옷을 쉽게 벗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잠언도 온유한 말이 뼈를 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호통보다는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약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강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약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삶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건강하며, 하나님 없이도 쾌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강함이야말로 위험한 것이요 부질없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부와 권력, 하나님 없는 번영이야말로 허무한 것이고 바람에 불려가는 티끌처럼 일시적인 것이라고, 유한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철저히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적으로 굉장히 방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방황 가운데 교회를 수년 동안 나가지 않게 됐었죠. 그런데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면서 교회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대학 입학 후에 1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하면서 그 군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은 결과로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죠. 내가 약자의 위치에 설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다고 느끼게 되길 진정으로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당신의 능력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주님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택하여 부하고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이든 잘된 것은 자기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15년 전쯤에 제가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사역했었는데요. 제가 생활했던 그 사역자들 숙소 근처에 그 도시에서 가장 부흥하는 가장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10,000명 이상으로, 우리 교회보다 한 1.5배 이상 큰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주일에는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고 가면서 사역을 하기 전에 교회 가서 먼저 기도하고, 또 사역이 끝나고 나서 또 그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렸고 그리고 이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말이 굉장히 어눌했다는 거예요. 설교에 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설교의 내용을 알아듣기가 대단히 힘들 정도로 그렇게 설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아내를 만나고 또 아내와 결혼하는 그 전후로 해서 몇 년 동안 아내와 함께 온누리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인데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온누리교회는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말기 간암으로 투병을 하셨습니다. 10수년을 그렇게 투병을 하셨는데요. 1년 중에 대부분의 기간을 일본에서 이렇게 투병을 하시면서 투석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방송을 통해 주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 목사님이 투병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온누리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했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는 약할 때 강함을 드러내는 이 십자가의 신비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연약하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육체의 그 질고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참 제 마음이 아팠죠.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육체의 질고가 있는가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성령의 능력이 그런 분들 안에 강하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들으신 것처럼 잠시 건강에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고 만나는 분마다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징조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강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들, 문제들, 고통들을 기뻐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과 같은 육체의 가시, 약점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와 내 삶에 제거해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골칫거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것들을 떼내버리고 제거해버리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치유받지 못한 질병,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그것들 때문에 우리들을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와 권력을 추구함으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지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함이 아니라 눈물과 기도라는 약함으로 싸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시시의 프란시스, 우리가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설립자인 그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십자군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군이 칼과 창으로 이슬람 세계를 정복하고 성지를 탈환할 줄로 믿고 나아갔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눈물과 기도의 무기로서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연약함을 추구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연약함으로 사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어 말구유에 무기력한 갓난 아이로 누이셨습니다. 주님은 칼과 창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역하고 싶고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과 온유로, 다툼이 아닌 사랑으로, 돈이 아닌 눈물과 기도의 헌신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고 교회의 사역은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강점을 보여주기 전에 나의 약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공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다 함께 서신 채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고난을 받았다. 나도 십자가를 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 안에서 그 강함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의 가시를, 내 삶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약할 때, 약한 데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문제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고 떼내버리고 싶고 제거하고 싶은 그러한 아버지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 주님,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연약함들을 통하여 강함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며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 되는 아버지,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으로 인해 근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강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 주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 강함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더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질고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